요즘 가짜뉴스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의 특징은 사실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추측, 그리고 그 추측에 근거한 어떤 거짓말, 어떤 배경들이 쫙 깔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확산이 되어지고 이 가짜뉴스, 거짓말 뉴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성한 말을 만들고 추측에 근거한 거짓말을 만들고 어떤 신념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속이다 보니까 논점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서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가짜뉴스가 난무한 사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한 15일 정도 머물고 돌아와서 다메섹에 와서 다시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전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건의 핵심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증인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처음 메시아 약속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여러 교회가 세워져요.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지금 너네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 믿고 있지. 바울이 사도인 줄 아냐? 사도 아니야. 적어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승천하는 장면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물론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가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듣게 되면 에이 설마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속담에도 나오죠.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종로에 갔다 와가지고 야, 나 종로 보신각 앞에서 호랑이를 봤어. 에이, 서울 시내 무슨 호랑이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종로 보신각 갔다 나 호랑이 봤다. 사람들이 껍질을 벗기고 있더라. 에이,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그런가? 라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야야야, 종로에 호랑이 껍질이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종로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은 긴가민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세 사람 말을 들으면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뉴스, 다른 복음의 특징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자꾸 살붙이고 만들어내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두 가지가 크게 팽배하게 나타나는 사상이 있죠. 첫째는 무엇이냐?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신앙이 혼돈이 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잘못됐다, 다른 복음은 따르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도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아요. 다른 복음이 난무하게 되고 다른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게 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강단의 설교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뉴스가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로만 캐톨릭이거든요. 로만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성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숭배할 때 이때 이 결정한 회의가 431년 AD 431년 에베소 회의거든요. 에베소 회의 때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모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사용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팽팽하게 맞섰는데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정통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정통이 돼버리고,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바른 말한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모 마리아는 로만 캐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돼버렸잖아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인데 그것이 돼버리거든요. 오늘날 개신교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 있는데 결국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면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먼저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죠. 의심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뿌려지잖아요. 파워가 굉장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할 때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점 해석에 해석을 달고 해석에 해석을 달면서 자꾸 그 내용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의심이 어느 순간 신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부터 바로잡은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사도가 된 배경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들어서, 전달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서 나에게 믿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 생각,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진리는 선포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이 선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분명히 내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원하는 어떤 진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바울사도는 전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른 복음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자신의 흑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들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유대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흑역사를 본인이 인정을 해.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된 일이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때 등장을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여기에도 가짜 뉴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이 성경에도 해박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말씀이 해박해가지고 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간략하게 설교를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그 외에 이제 7 집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을 사형에 처하든지 정죄를 할 때, 징벌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2 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어놓는데 벗어놓은 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옷을 벗어놓았는데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흑역사를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대인으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 알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대인으로 선택하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선택하셨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대신 저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 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드는데, 이 다메섹 지역은 수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리아. 근데 성경에 수리아, 지금 지명은 시리아, 열왕기 상하 부분에 가면 아람,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아람이 수리아고 지금의 시리아예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나오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굉장히 밝은 빛을 봤어요. 당시 사울이 눈이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야, 너 사도 바울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라.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가도 됩니까?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그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9장에는 바로 다메섹으로 온 걸로 나오는데 중간에 생략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적어도 아라비아 광야에 한 15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아마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음 선포한 것이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전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명 걸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15일 동안 머물렀지만 베드로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바랑 한 15일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적어도 내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한다면 12명의 사도,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보선됐으니까 12명의 사도가 투표해가지고 나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얘기도 잠시 언급을 하죠.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그 후에 수리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리아, 시리아, 아람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수근수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복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놨는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자체를 뿌리째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뭐 한국 강단에도 학력 2조 해놓고 물러나지 않고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바울 사도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을 얻어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한 이 복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짜 뉴스의 그 위력 앞에 바울 사도가 전한 진짜 복음조차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사도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사도직이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 생각이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 사도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한 복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더 열광을 받고 있냐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열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 여러분들이 나누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복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삶 자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이 일치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파워가 있고 가지 않고 편지만 보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신앙인다운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작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있다고 믿지만 목사도 교회도 못 믿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난감한 상황에 지금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일이 뭐냐? 가장 큰 책임이 뭐냐?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과 행동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말이 파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지금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된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짜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가짜 복음이 너무 난무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바른 신앙이 뭔지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변론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는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임.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바른 신앙임을 많은 사람 앞에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